다 같이 찬송가 54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한성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열정 터치 1, 2 분과원들이 특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429장 1절, 2절은 부른 후에 간주하고 3절은 함께 부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정 터치 2분과 총무로 섬겨주시는 김경준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 믿음의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신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터치 전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안산 동산교회 김은중 목사님의 행복하십니까의 길을 찾는 사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영생을 누리는 사람, 오뚜기와 같은 사람, 설교 말씀으로 주 안에서 항상 행복을 찾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광성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뜻 가운데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은혜받아 봉사하며 함께하여 잔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 캄보디아 등 해외 선교에서도 복음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목사님,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목회 사역의 큰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새벽 말씀 전하시는 이창훈 목사님의 예수님의 열정 설교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의 복이 되신 주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정 터치 1, 2 분과원들이 특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429장 1절에서 2절 부른 후에 간주하고 3절은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6쪽입니다.
가는 중 다벳에게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하겠습니다. 열정턴치 분과 이창훈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유대 군중 앞에서의 바울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열정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향한 열정이 훨씬 더 큽니다. 내가 애쓸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나 그 구원이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을 더 뛰어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계속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바울의 입장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예수님의 편에서 볼 때 바울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이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열정은 어떤 열정일까요? 첫째는 핍박자 바울을 만나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흥분한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나아왔고, 바울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정통 유대교에 속한 자이고, 그리고 거기서 엄격하게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유대교에 큰 열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핍박하게 되었다. 바울은 사람을 죽이고 결박하고 감옥에 넘기까지 하였지요. 특히 그는 산헤드린 대표인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핍박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핍박자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반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는 이렇게 자신이 그러한 핍박자였고 그렇게 나쁜 행동하던 자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바울이 나를 핍박하는 자고 방해자고 회방자고 바울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있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에게 만약에 해를 끼치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비난하고 또 나쁜 말들을 하고 또 심지어 때리거나 또 죽이거나 감옥에 넣거나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피하든지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똑같이 벌을 주든지 아니면 해를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박해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어렵게 했던 그 바울을 어떻게 했냐면 반대로요, 만나 주셨습니다. 벌을 내려도 되는데 그의 목숨을 뺏어도 되는데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사랑으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 보면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들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가 싫을 것입니다. 만나기도 싫을 것이고요. 복음은 더더욱 전하기가 싫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핍박자를 오히려 사랑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만약 전도한다면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원수까지도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비난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까지도 전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전도의 범위를 너무 좁히지 마시고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신다면 나도 그에게도 예수님이 핍박자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를 만나고 터치 전도잖아요. 만나고 그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열정입니까? 둘째는 바울을 고치시는
예수님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는 큰 빛을 보게 됩니다. 아주 밝은 빛을 보게 되었는데 그 빛으로 인하여 바울이 갑자기 눈이 멀게 된 것입니다. 시력이 0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엄청나게 괴롭잖아요. 온갖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그리고 두려움, 이런 마음이 우리를 휘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큰 걱정, 근심에 우리가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제까지 건강했어요. 그리고 그는 열심으로 온 지역을 다니며 핍박하러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큰 빛을 보았는데 그의 눈이 갑자기 멀게 된 것입니다. 건강했던 그는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혼자서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그는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그랬을까요? 사흘 동안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그는 어둠 속에 있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열정은, 예수님의 열정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놀라운 일을 당하고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 눈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것도 그는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는 전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보지 못하고 있던 그 시점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아나니아를 찾아가셨고요, 아나니아에게 다메섹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요, 바울을 만나라고 말씀하셨고요, 바울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알겠어요 예수님, 제가 그를 만나고 그에게 기도할게요, 그렇게 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워낙 핍박자로 유명했기 때문에 바울 만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바울에게 가서 바울에게 안수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13절 말씀처럼 안수하며 형제 사울아 보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즉시 바울의 눈이 다시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3일 동안 전혀 볼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시력을 잃었는데 그는 그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가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통하여 바울을 고치셨습니다. 나에게 핍박자였고 해를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바울을 벌을 줘도 되는데, 그의 생명을 뺏어가도 되는데, 그가 그러지 못하도록 다리를 못 쓰게 장애를 주어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핍박자였던 바울을 고쳐준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내가 왜 갑자기 눈을 못 보는지도 모르겠고 그랬지만은 예수님 편에서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게 예수님은 내가 어떤 예수님인지를 체험을 통해 바울이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가 핍박하는 예수이고 내가 너의 눈을 멀게도 하며 즉시 고치게도 하는 내가
능력의 치료의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체험은 바울이 앞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가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 증거가 확실하다면 누구에게나 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친다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실 때 나의 눈먼 것을 고치셨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열정, 기적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그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나의 삶에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을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열정은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시는 예수님입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그에게 이제는 너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바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고요, 아나니아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에게 가서 그것을 또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바울은 나는 정말 모르고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벌써 나를 알고 계셨고 주님이 벌써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고 나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제가 이제는 몰랐는데 앞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었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그것을, 예수님이 먼저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핍박자 바울에게 예수님이 그 놀라운 계획을 먼저 갖고 있었고 그가 되어지는 모든 환경을 통해, 모든 상황을 통해 예수님이 그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이 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나를 오해하고 또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 저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못 믿을 거야.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도 전하고 싶지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도 누구는 다르실까요? 예수님은 다르세요.
예수님은 그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지를 이미 다 계획해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구가 누구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그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리고 너가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해줬던 것처럼 우리도 내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지금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보고 들은 것을, 그리고 주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할 때 나를 도구로 쓰기를 원하세요. 내가 안 하면 누군가는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 주셨고 바울을 고쳐 주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열정이 이제 나의 열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열정에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해마루 605 태바 김경준 권사님, 열정터치 대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예물 1,000번째 그리고 10의 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께서 드리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열정이 어떠한 열정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핍박자였던 바울을 만나 주셨고 오히려 그를 징계하거나 그에게 분노하거나 그에게 벌을 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열정으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큰 빛을 본 후에 눈이 먼 바울을 고쳐주셨습니다. 바울에게 기적을 베푸셨고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체험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능력의 예수님, 치료의 예수님을 그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를 택하셨고 증인으로 세우셨고 이방인을 향해 보내시기로 예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진 마음이 아닌 따뜻한 마음, 그리고 뜨거운 마음, 그리고 열심의 마음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치전도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또 초청 주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며 초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붕괴를 통하여 큰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잘 유지하며 또한 힘있게 지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감사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시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릴 때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예물을 드릴 때에 10의 9를 책임져 주시고 또 풍성한 10의 1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